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첫 전투인 여리고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첫 주를 시작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광야의 삶 속에서 이제 새로운 영적 천국인 이 땅의 가나안 땅을 향해 첫 번째 전투를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치 부활절 이후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과 또 여리고 성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첫 전투인 이 여리고 성과의 싸움과의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보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거구나.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거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여리고성 전투와 견주어 봐야 되는 우리 현실의 삶을 알기 위해서 오늘 시간 여리고 전투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첫 전투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결코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를 이제 우리 새벽 예배마다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강의에서 이거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땅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땅의 싸움은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즉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고 여러분을 갈라놓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은요, 그것을 자꾸 베껴보고 가면은 그 안에 그 배후 위에 누가 있냐면은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또 즐겁게 하고 여러분을 갈라놓게 하고 여러분을 갈등 생기게 하고 또 여러분이 좋아서 자꾸 찾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꾸 배후에 그거를 벗겨보면 누가 여러분들을 지금 그렇게 흔들고 있는가?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전투 또한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지만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움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전쟁의 승패의 여부는 하나님 손에 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2절과 16절. 그러니까 서두와 결론이 똑같은 샌드위치 요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마지막 16절에 주셨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부터 끝이 났다?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의 결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됐다면 그 끝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끝을 알고서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는 그 끝이 주었다라고 말씀을 결론을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이 땅의 삶들은 어떻게 될 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학교도 여러분의 직장도 또 여러분의 모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은 그 끝은 무엇이다? 주셨다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힘이 들죠. 어렵죠. 곤란하죠.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주셨다. 내가 주셨다 했으니 줄 것이 되는 거예요. 이미 결론을 짓고 가시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은. 결국 너희들은 그 믿음만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여야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믿음만을 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나귀가 없어도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나귀를 준비된 자의 거에서 찾아오잖아요.
그 무기도 마찬가지. 너희가 영적 전쟁, 지금의 모든 이 땅의 전쟁들을 이기기 위해서 내 말씀만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필요한 물질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체력도 줄 것이고, 필요한 상황들도 내가 열어줄 것인데, 결국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정말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잔소리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처음에 정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철저하게 분석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뭐 잘 벌어들이고 잘 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거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진재영 목사님은 여러분 그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됐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대통령보다 더 좋은 게 대형교회 담임 목사예요. 언론에도 얘기도 안 나오고요. 갈 수 있어요. 무소부위에 일을 할 수 있는 게 대형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그런 분이 왜 아프리카 선교사로 다시 떠났냐는 거예요. 그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 좋은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를 등지고 그것도 아프리카로 갔는가. 끊임없이 그 목사님은 그 시작을 기도했던 거예요. 내 시작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아닌 세계 선교를 꿈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먹기 살기 좋고 정말 더 풍성한 삶일지라도 지금 반드시 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내 욕망과 야욕을 성취하기 위한 시작이었는가를 지금이라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허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죠. 젊으니까. 몰라요. 주신다 하셨으니 정령 주셨다. 여러분 열왕기상에도 이렇게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달려있다.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땅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 좌우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원성, 그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한 번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다는 하나님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여리고성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 여리고성 전투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전투 아닙니까? 그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할 게 믿음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내가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신 후 넘겨줄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이리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전쟁에 치러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쟁을 구체적으로 싸울 것인가를 알려주세요. 근데 이 방법이 너무나 비상식적인 방법이죠. 6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 둘레가 한 600m 뭐 많게 한 1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km가 된다고 그래도 여러분 발걸음이면 20분에서 30분이면 1km 걷고도 남죠. 그러니 뭐 언약궤를 맸으니까 뭐 한 30분 잡읍시다. 30분도 1km 걷는 거 굉장히 오래된 거지만 한 30분이 길어요, 짧아요? 30분 거리. 걷기 다 괜찮죠. 그죠? 그냥 느긋하게 걸어도 뭐 한 20분이면 걷고 뭐 짐 매도 30분인데
아니 전쟁이면 좀 이렇게 뭐 위험도 있어야 되고 좀 뭐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힘듦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뭐 전쟁을 치려면 막 체력도 보강하고 전투력도 보강하고 무기도 보강하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전투, 가나안 전투, 이 네피림이 있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무기를 주거나 전략과 전술 들고 힘을 주는 게 아니고 피지컬 100 추성훈 같이 힘 이런 우락부락한 걸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30분도 안 되는 조깅을 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둘레길, 여리고성 둘레길을 요즘 말로 말하면 여리고성 둘레길을 그냥 한 바퀴 휙 돌리는 거예요. 뒷짐지고 여리고성 산책하는 거예요. 그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방법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 전쟁을 이기게 하되 가나안 땅까지도 다 점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떼땡큐예요. 떼땡큐. 문제는 그런데 이 납득하기 힘든 이상한 방식으로 성을 정복하라는 바로 그거예요. 차라리 이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힘들게 고생하고 힘들게 노력해서 막 하라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낫죠. 위로가 되죠. 막 새벽자도 쌓고 막 힘든 과정인데 현금도 내고 이러면서 뭐 교회에 성전을 져야지 뭔가 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가고 취업을 할 때 열심히 노력하고 뭘 해야지만 뭔가 취업을 해도 막 뭔가 좀 성취된 것 같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하게 20-30분 동안 여리고성 둘레길을 조깅하려는 거예요. 너무나 납득하기 힘든 거예요. 저를 좀 힘들게 하셔야죠. 신앙인데, 믿음인데 이렇게 믿음이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도 믿는 게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지만 믿음 같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그렇다고 뭐 여러분 십자가 지지도 않지만 손에 못을 박아야지만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좁은 길로 들어가야지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 세상 상식과 세상 합리성에 하나도 맞지 않는 여리고 둘레길을 20분 동안 30분 동안 조깅만 하라면 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 힘든 거는 마지막 날 일곱째 날 그날만 7바퀴 돌아 그러는 거예요. 그거 못하겠어요? 5일 동안 둘레길을 도는 동안 근력이 쌓이는데까지 그 7바퀴 못 돌겠냐고요. 그 비합리적인 거를 믿음으로 뒤바꾸는 게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못 바꾸죠. 막 힘들게 하고 채찍질로 때리고 어렵게 해야지만 목사 말 듣죠. 믿음의 말 듣죠. 어떤 사람은 3번 4번을 이사 다닌대요. 교회 때문에. 지금은 또 이사 갈 판이에요. 이제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목사의 욕심으로 교회를 쫙 외곽으로 졌는데 목사가 오랬대요. 근데 또 그거 가야 된다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 믿음에 막 고민하시죠? 이렇게 어려운 거. 쉬운 거는 여러분 믿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마치 껌과 같이 여기 이게 믿음이 되겠어? 여리고성 30분 둘레길 조깅한다고 되겠어? 여러분 그거는 믿음으로 안 보시대요. 그죠? 어렵고 힘들어야만 믿음으로 보시고 그렇게 껌과 같이 쉬운 거는 믿음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그걸 찌른 거예요. 이렇게 어이없고 터무니없는 것까지도 너희가 믿는다면, 이렇게 비상식적인 것까지 너희가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무엇 하나 못하겠냐. 근데 이 믿음이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말씀의 믿음이요, 여리고성 전투를 떠나서 가나안 전투의 전체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땅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 좌우된다고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던 어렵던 힘들던 힘이 들지 않던 엄청난 무거운 거든 가벼운 거든 하나님을 믿는다면 티끌과 같이 작은 것서부터 63빌딩 같이 정말 쳐다보지 못할 높은 것까지도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작고 크기에 상관없이 다 뭐한다?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불가능함이란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전투할 것이라, 정복할 것이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와닿지 않겠죠. 그냥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믿어질 때까지 계속 뒷짐지고 여리고 둘레길을 돌리는 거예요. 처음엔 이들도 믿어지겠어요? 두는 거예요. 좀. 안 믿어지다가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돌면서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언약궤를 맺던 사람들 중에 믿어지는 사람도 있겠고 또 믿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던지 없던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저렇게 무모하는 것들을 제사장들이 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백성들은 믿어지는 사람도 있겠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끊임없이 그 언약궤를 메고 떠난 그 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루도 쉬지 않고 7일 동안 기도하겠죠. 또 마지막 7일째는 더 열심을 가지고 기도했겠죠. 없던 믿음도 생기겠죠. 또 때로는 있던 믿음도 없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막 짬뽕처럼 막 이거예요. 이거. 믿던 믿지 않던 결국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 방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소수의 몇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찬성과 반대가 오가면서 7일 동안 꾸준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말씀을 가지고. 마치 우리 기쁨 누리 장로교 같지 않나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이 교회가 지금 끊임없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되겠어? 되겠어? 이거예요, 이거. 이 믿음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요. 여러분 여리고 1절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딱 이 말씀 요 구절만 읽으면 어때요?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좀 느낌을 받지 않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팀웍들이 잘 맞는 여리고 사람들이에요. 그 리더도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 여리고 주민들을 잘 다스렸던 것 같아요. 빈틈이 없던. 근데 이 큰 규모의 성전은 아니에요. 성은 아니에요. 한 중간 이상 되는 규모인데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잘 조직화된 성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이 많지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 여리고성 이 조직화가 잘 되고 팀워크가 잘 맞춰지는 그 견고한 성 사람들이랑 살면은 질 것은 거의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신 거죠. 이건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쓰세요. 바로 믿음의 방법이에요. 비상식적인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은 승패가 날 것이고 가나안 전체의 전쟁 또한 승패가 날 것이라는
굉장한 큰 암시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하나님은 이미 양국가의 군사력을 다 견주어봐서 알고 계시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느냐, 절대 순종하지 않느냐의 전쟁이에요. 지금서부터 시작하는 이 첫 전투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쟁의 승패는 너희들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잖아요. 뭐 잘 아는 예화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단추가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그냥 순서대로 끼우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가나안은 영적 천국을 비유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전쟁이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전쟁은요, 우리의 무기, 또 우리의 병력, 숫자, 또 전투의 전략, 전술, 상관이 없다.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교죠. 지금 이스라엘도 그 중동 가운데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건들지 못하는 걸 보십시오. 그들이 뭐 그 중동 연합군들보다 비하면 힘이 없죠. 숫자도 없죠. 돈도 없죠. 여러분,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 누굽니까? 그 왕세자 하나만해도 뭐 세계 경제를 흔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위에 있는 그 산유국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이스라엘 치면 그 힘과 능력과 돈과 지략들이 안 딸리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버티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힘? 돈? 그러니까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돈과 병력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게 아주 지금 현실 속에서도 텐션 관계를 유지하면서 버텨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오십시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믿음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에즈벨이라는 그 곳에서 온 세계를 그냥 완전히 집중시키고 보십시오. 그 작은 5천 명밖에 살지 않은 그 지역 사람들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부활절 이후에 첫째 주 예배 이후에 어떻게 부활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인가? 이거예요. 끊임없는 던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따뜻한 엠마오 지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말씀의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저 불과 같이 떨어지는 멸망할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갈 것이냐. 어디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전투는. 전체를 아우르는 전투예요. 그죠? 중심의 핵심이 무엇이다? 말씀에 듣고 듣지 않음의 유무예요. 난 그걸 보고서 내가 너를 점령해야지. 그 말씀도 듣고 듣지 않는, 가를 때 가고 설할 때 서라는 그 말도 안 듣는 내가 너를 가지고 내가 너를 천국에 오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자만이 내가 너희를 천국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따지고 보면은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즉시 말씀이 뜨거워질 때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뭐 거기에 내용적인 부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즉시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명제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여리고성은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야 돼요.
완전히 무너져야 되고, 이렇게 남아야 돼. 이건 기념비로 남는 거예요. 일부러 여리고성을 이렇게 폐허로 남기는 이유가 있어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 이 첫 전투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보여줘야죠. 그럴 필요 없대요. 너희가 이 모든 여리고성에 바쳤던 모든 재물들, 모든 걸 다 태운 것들, 그건 다 뭘 태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뭘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모든 이방 문화와 세속된 문화들을 다 태우라는 거. 그 말이거든요. 이걸 번제물로 다 드린다고 그래. 여리고성은 여러분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전투의 의미는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소산물은 다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 전투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다 드리는 건 뭐예요? 번제물 태우는 거예요. 왜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멸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태우듯이 다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전투는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 죄된 모든 요소들을 다 태우겠다라는 강력한 믿음의 의지다.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많은 재산과 전리품들이 많잖아요. 그 모든 거 아끼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탐욕, 욕심, 야망, 야욕, 풍요, 권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너희들에게 천국문을 열려준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합 시대 때 보면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이 죄는 다 태운 거거든요. 여러분, 번제물로 드리겠다 죄를 태운 거를 여러분 왜 그 태운 거를 다시 합니까? 다 태웠잖아요. 근데 그걸 왜 죄를 태운 거, 다른 것도 아니고 죄를 태웠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왜 다시 세우냐고요. 이건 결국 뭐와 상반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리고성을 다시 진다는 거는요, 아합 시대 때 여리고성을 다시, 결국은 이 지은 사람서부터 그 막내까지 다 저주받아서 다 죽습니다. 다 치임받아요. 우리 말씀을 보시면 왕상 1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건축한 그 아비서부터 자식과 막내 아들까지 다 쳐 죽어요. 저주받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 의미가 뭐냐면 여리고성은 뭐예요? 죄를 태우는 거예요. 죄. 번제물로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죄를 세운 거예요.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죄. 그 태웠던 죄를 이들은 다시 세운 거예요. 여리고성을 다시 세운 게 문제가 아니고 의미, 미닝, 그 안에 있는 메시지, 죄를 태운 것을 죄를 세운 거예요. 그럼 이거 죽어도 싸죠. 죄를 사멸하라고 그랬더니 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의미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다시는 건축하지 마라. 그러니까 죄를 다시는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다시는 죄를 세우지 말라고. 그 의미거든요. 다 태워. 근데 인간은 있잖아,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다 태웠나요? 따지고 보면 다 태웠나요? 다 태웠는데 좀 남겨놨죠? 숨겨놓은 게 있죠? 숨겨놨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점령을 하지만 끊임없는 그들과의 갈등 남겨놓잖아요. 가나안 땅 그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렸던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다 쌓아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저렇게 무너졌다는 폐허가 안 남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게 어떤 존재감이 남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야구 선수를 데뷔전 때 안타 치면 안타공을 보관하는 것처럼 뭐 기념하는 거 좋아요. 그러네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관 안 해도 된대요. 네가 나에게 다 태운 것은 내가 다 연락됐다는 거 다 받아서 하늘 창고에 다 쌓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그 증거물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드렸으니까 거기에 된 거 뭐 좀 증명서 좀 꺼내주세요. 뭐 좀 세워주세요. 하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 창고에 하늘 창고에 넣어놨어요. 여러분 태운 죄는요 결코 세우지 마세요. 태운 죄는 여러분 사라진 죄를 회복한다는 건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라진 죄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이 사단 마귀의 짓거리는 반드시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는 끝이에요.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창고에 쌓아놓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태우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죄가 다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자꾸 우리는 죄 짓습니까? 왜 자꾸 죄 짓습니까? 여러분 흑인들이요 그 한 200~3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해방돼서 이제는 뭐 옛 주인으로 섬길 필요가 없잖아요. 다 해방이 됐으니까. 그런데도 상점에서 옛 주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흑인이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절하더래요. 그 뭡니까? 죄에 노예됐던 사람. 그죠?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게 고쳐질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거예요. 죄는 사멸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는 끝났다고 해방됐다고요. 링컨으로 말미암아 노예방이 이루어졌다고요. 법적으로도 되고 아무 좀 뭐 백인한테 우리가 속된 말로 좀 엉겨도 법적으로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이라고 인정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죄의 노예를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마귀만 보면 웅크하는 거예요. 그냥 막 꿀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 죄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죄 질 거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다 못을 박으셨다니까요. 우리의 원죄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죄까지도 못으로 박으셨다고 죽으셨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죄의 성품에 오래 살다 보니까 약간 죄 앞에 조금 이렇게 흔들리고 죄를 짓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거로 말미암아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개의 통로가 있잖아요. 회개의 통로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회개의 통로가 있잖아요. 회개하시면서 그 모든 죄, 모든 지속적인 죄들을 씻고 씻어서 이제 다시는 이제 죄의 종노릇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세우시면 어떻게 해요? 종노릇 하려고. 여리고 성 전투를 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태웠잖아요. 여러분 죄를. 너무 쉽지 않나요? 한 사람의 죽으로 말미암아 다 태운 거예요. 여리고 성의 그 7바퀴 돌무로 다 태워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도 그 죄책에 빠져서. 너무 쉽게 얻어서 그래요. 쉽게 얻어서. 믿음으로 얻으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비논리적인 것들, 비합리적인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냈잖아.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야, 이 돌이 떡으로 돼. 너무 이 쉬운 게 이루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뭐 엘리베이터네 뭐 남극이나 뭐 엘리베이터 상을 올라가 그 힘든 걸 점령한 거보다요. 너무 쉬운 거를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불가능한 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걸 믿는데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은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중심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이렇게 백성들이 순종하기까지는요.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워 주실 때
야,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러한 부족들과 연맹을 맺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성경책을 율법책을 툭 던져주면서 여호수아야 말씀 묵상해. 전쟁의 방법, 전쟁의 계획, 사람들 모으고 가나안 땅의 지리를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툭 던져주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여호수아 초반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거기에 대해 어떤 토도 달지 않아요. 그냥 몸은 우리 급하잖아요. 막 지금 당장 뭐 큰일을 해야 돼. 막 급해가지고 막 수선스럽잖아요. 빠지는 것도 많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 버리고 그 다급하고 긴급한 마음들을 다 조급한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주야로 말씀만 묵상한 거예요. 그게 황금의 시간이에요. 황금의 시간. 그 말씀 리더인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고 있을 때 그들이 부족장들을 부르고 족장들을 불러서 리더의 카리스마로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일들은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중심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긴 침묵과 외로움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음으로 굳게 품을 수 있는 황금의 시간이었다. 그때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승리였다. 이게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늘 순종하고 말씀에 늘 읊조리는 여호수아에게 그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제사장들에게 여리고성을 돌아라. 30분 동안 하루에 이 둘레길을 조깅해라. 강력한 영적 카리스마의 그 말씀이 된 거예요. 내가 이사 가니까 1시간이 걸려도 우리 교회로 와. 그러한 쓸데없는 율법적인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게 아니고 강력한 믿음의 순종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람들을 갈라놓겠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 전쟁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이 결국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첫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결과를 알지만 받았던 제물은 뭐였어요? 이삭이었어요? 이미 준비된 양이었어요? 양이었죠. 결국 아브라함이 뭘 본 거예요? 믿음의 순종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본 게 아니고 양을 본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결국 이삭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봐요? 우리는 이삭을 보죠. 우리는 물질을 보죠. 우리는 여러분의 욕심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의 직책을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뭐 했다? 통했다. 여러분도 지금 이삭만 여러분께 아깝죠? 여러분 여리고성만 보죠? 강하고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만 보시죠? 여러분 이삭을 뺏길까 막 두렵죠? 어떻게 얻은 내 이삭인데 어떻게 얻은 내 물질인데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았던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땅의 승리는 믿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리셋 하셔서 우리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 하셨는데 정녕 주셨네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다 하셨는데